여호와를 왕으로 삼은 자들이 누리는 세 가지 복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은 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집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그냥 그 집 하나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사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잉태되는 것 자체가 어머니의 그 태, 그게 아기 집이잖아요. 그 집에 안전하게 거하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품, 가족의 품 아니면 그 가정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안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보다 태어나고 나면 가족이 살펴주고 어떻게 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안전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라나가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 안전함을 추구하며 그가 그렇게 발버둥 치며 붙잡으려고 하는 게 집이에요. 결혼하면서 뭐 전셋집이라도 얻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둘이 부지런히 벌어서 조그마한 집 하나 이제 얻게 되면 아주 그냥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다가 더 원숙해져서 이제는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나중에는 뭐 아파트 복층 그런 아파트를 얻었노라고 자랑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의 전부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보면 조금 이렇게 과장되긴 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생은 안전을 추구하며 사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전하다 느끼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똠방거리며 다니면서 그 안전을 추구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사는 존재가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바로 그 집이에요. 인생들이 그렇게 평생 발버둥 치며 잡으려고 했던 그 집을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집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 되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집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기만 하면 나는 언제나 그 천국의 안전함을 누리며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리는 안전함,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첫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내 마음의 고향 삼고 내가 언제나 달려가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고 내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고 내 괴로움을 다 씻어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전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왕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 주께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 이건 피상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그것을 이어서 시온의 대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온의 대로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홍해를 열고 요단강을 연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될 만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펼쳐 보이셔서 그 능력의 현장을, 그 이적의 현장을 내가 물벽을 손으로 가르며 지나가게 됨으로 인하여 그 현장을 내가 친히 밟아보게 됨으로 인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 죽음의 위기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그 길을 친히 밟고 손으로 만지며 건너가고 난 다음에는 그들 마음속에는 이 시온의 대로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뚜렷한 복, 그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을 친히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이 시온의 대로는,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자리이니까 우리가 언제나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그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사람, 그 마음속에는 이 시온의 대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골짜기를 지나며 많은 샘이 터질 거예요. 그게 눈물의 샘이고, 그게 고생의 샘이고, 그게 억울함의 샘이고, 막 힘들고 어려움의 샘이 여기저기서 내 인생 가운데 터지겠지만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생과 아픔, 그런 괴로움을 넉넉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구원의 강물이 나를 사로잡게 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나에게 막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벌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누리는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이런 복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런 시온의 대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비록 내 삶 속에 이런 억울함이 있고 이런 괴로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 굴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시온의 대로를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그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사는 존재이오니 나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내가 이 시온의 대로를 걸으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감사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힘들고 험난한 길 넉넉하게 믿음으로 넘어서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멋지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주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주를 의지할 수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니까 내가 점점 주를 더 많이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능력 있는 믿음은 바로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그 어린아이 믿음은 전폭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의지함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상하게 그 사람은 성숙해져서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신비로운 그런 이 함수가 생겨나고 그래프가 생겨나는 게 이게 믿음의 정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어린아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을 뱉으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어리게 보이고 어리숙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참 유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먼 앞선 길을 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그것이 더
강해 보입니다. 손에 쥔 것은 없지만 이 세상 살면서 물질적으로 굉장한 권세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주 강한 믿음이 제 마음을 압도했던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보다 더 고상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숭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 어찌 보면 우리가 누리는 이 세 가지 복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기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집에 거하는 겁니다.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그 입에는 찬송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며 사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삼으십시오. 그러려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내가 친히 경험하고 그 구원이 내 심령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은 항상 주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여호와의 능력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멋진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내 마지막 호흡 뱉어낼 때까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숭고한 호흡을 하나님 앞에 터뜨리며 정말 멋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복을 몽땅 다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